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주인 되셔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못 왔었죠. 지난주에 3부를 못 오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 혹시 내용이 좀 기억나시나요?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 인간의 죄가 바벨탑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복습을 늘 저는 하잖아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4번까지 해가지고 복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죄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냐면은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아담 같은 사람을 새로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인간사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또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배에서 노아가 내린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말했는데 무지개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도 동시에 되지만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무지개가 제가 히브리어를 말하면 어려우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죠? 무지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과 보우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활, 보우가 활이거든요. 쏘는 활. 그래서 그 활의 합성어인데 이렇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활처럼 생겨서 이 활을 누구에게 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늘로. 이것을 다시 땅으로 쏘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활을 하늘로 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에게 활을 쏘심으로 인하여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럼 노아 때 죄가 다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죄 끝,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사람들이 인류가 많아지고 살다 보니까 죄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기는커녕 축소되지도 않고 더 확대되어서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에 악이 만연했던 것처럼 이 바벨탑 시대 때에도 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마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숙제를 또 하나 내드렸습니다. 위클리 프랙티스 저희 늘 하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읽고 묵상해 오기 이렇게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숙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3부에 모시는 분들은 같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읽어 보셨나요 혹시? 12장부터 19장까지 한 8장 정도 되는 말씀인 성경이었는데 자 내가 좀 읽어봤다. 거기 한번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읽었니? 얘들아 얘들아 읽어와. 숙제는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넘겨서 난 숙제 안 해서 하고 자신 있게 물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해가서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숙제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2주의 시간을 제가 드렸잖아요. 12장부터 19장까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오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딱 8장 제가 읽어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는데 읽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요, 여러분 정말 암울하게 끝나버립니다. 죄가 하나도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확대되면서 인간들의 죄가 정말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면서 11장이 딱 끝나버리는데요. 그러면서 12장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12장에 바로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게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9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12장부터 19장까지를 짧게 한번 쭉 설명해드리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래서 12장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75세의 노인 남자 한 명을 부르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서 여쭤보기 죄송스러운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야 아브라함아, 너가 이때까지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평생 75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송파구에 거의 3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곤지암교회 사역을 오면서 이쪽 경기 광주 지역으로 딱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 발걸음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경기 광주 그러면서 막 고민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년입니다. 평생을 살았던, 태어나고 자기가 자랐던 모든 인생이 담겼던 지역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 어디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가라고 한 그 땅을 네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는 처음부터 와 대단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역을 떠난 아브라함이 곧바로 애굽이란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 목숨을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너 때문에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 너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애굽 왕이 그 아내 사례를 이쁜데 너 내가 데려갈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네 데려가십시오 하고 줍니다. 이렇게 비굴한 모습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장에는 함께 이 가나안 지역으로 떠나온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온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롯과 좀 서로 다른 곳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재산이 막대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양떼와 이 롯의 양떼가 서로 섞이면서 먹일 그 목초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롯,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난 우할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라고 기회를 주고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둘러보니 이 땅이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고른 땅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요 전쟁이 발생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막 미사일 쏘고 막 총과 탱크를 들이미는 그런 전쟁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면요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이라고 보는 편이 맞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지역이 소돔 지역이 패하면서 롯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장정 318명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롯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318명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의 부족의 전쟁들이었지 어떠한 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때에 되게 희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끌고 온 그 제물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이 바로 이 14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어디에 처음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나요? 12장에 등장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이 15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를 정말 강조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는 너의 아들이 너의 씨로부터 상속자가 날 거야. 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너의 씨로부터 태어날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나 봐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야 3년 된 암송아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숫양, 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까지 준비를 해서 반을 쪼개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사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렇게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반을 쪼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횃불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당시 고대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중요한 언약이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네가 내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너의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들과 같이 내가 쪼개짐을 당해도 할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의 방식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 불이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예언이냐면은 너가 이 땅을 차지할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정말 너의 백성들이 아주 많아져서 그 민족이 이 땅을 돌아올 그날, 그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이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설명해 주신 내용이 15장에 쭉 나오는데요. 너무 웃긴 게 15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16장이 시작하자마자 아내 사레가 자신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출산하지 못함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잠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당시 문화에서는요, 주인의 종인 어떠한 여종이 있더라도 그 여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주인의 아이가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례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너의 아브라함 당신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갈을 내가 붙여줄게, 자식을 낳아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하갈하고 이 사레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 아들은 법적으로는 사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갈이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좀 주인이지만 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약간 종이 주인을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아쭈 하면서 남편에게 쪼르르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붙여줬던 하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너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학대라는 표현이 써 있지만 아주 심히 때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말에 순종하여라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이 딱 시작하는데요. 17장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12장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15장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17장에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내 사레로부터 낳은 아들이 나의 언약을, 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할례라는 걸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뭐냐면은 당시에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의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 뭐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까 장정만 해도 318명인 군사를 거느릴 정도고 사실 장정만 그 정도고 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의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때가 어느 시대냐라고 표현하면은 세계사적으로는 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돌칼을 가지고 잘랐을 겁니다. 깔끔하게 잘리지도 않았을 거고 통증도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 자신들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프라이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신약 시대에 올라와서 나중에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녀석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하면서 뿌듯해하는 증거로서 삼았던 게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메인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이때 17장에 이름이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라가 이 말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무슨 제가 지금 나이가 89세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웃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어 지금? 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놀라서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니 너 지금 웃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을 조금은 믿고 걸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로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은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5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5명 줄여서 45명 이 정도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래 45명 오케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40명은요? 이런 부탁을 계속 반복해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10명은요? 10명만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짓는지 쭉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19장까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부터 19장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쭉 이렇게 짧지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2장부터 19장까지 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요, 노년에 아주 거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75세부터 고향을 떠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목숨의 위협과 그리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아주 노년 때 할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병균에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할례라는 것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후에 나오는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도 듣게 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이 사람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 처음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고 하신 그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3절의 말씀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통으로 봐야지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에게 백성을 줄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도록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이 너의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온 그의 죄의 모든 어지러운 세상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간 사람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는 것은 바로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 그 풍족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어져 온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될 것이야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요, 말씀을 보면은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것만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지를 모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같은 장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 나의 가치관들은 모조리 죽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 땅에서 죄가 범람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죄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전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극명하게 나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이전 사람들을 그 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잘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도 잘 알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내러티브,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딱 그치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동시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을요. 분명한 연결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은 엄청난 큰 연결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주 이것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8장 말씀에 그 굉장히 뜬금없이 하나님이 독백하는 장면이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분명한 목적은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음으로 인하여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 흘러나아가는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하는 축복송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아시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축복송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는요. 정말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축복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혈관에서 막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뇌출혈이 되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 다리에서 막히면은 하지정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할 때 되게 살벌한 축복성이죠. 야 너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라는 축복성입니다. 되게 무서운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우리가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내가 준 복 어디에 흘려보내고 있니? 그 복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 한 주의 실천 위클리 프랙티스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21장부터 26장까지 한번 읽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2주 안에 위클리가 아니라 이제 투클리라 그래야 되나요? 네, 2주 동안
창세기 21, 22, 23, 24, 25, 26 6장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두 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읽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상 얘기를 함께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보시고 함께 더 깊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또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도록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정말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순종하며 걸어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착잡하게 눈앞을 가리우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감을 우리가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만 받고 끝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